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될 성경적 진리들을 한 주 한 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서론 시간으로 전반적인 왜 이 공부가 중요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화를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 offense라는 단어는, 실족이라는, offend라는, 실족하다라는, 실족시키다라는 그런 용례로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화를 낸다는 것은 실족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즉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동안에,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동안에 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감정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실수나 죄를 범하게 하고 실족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요,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서론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요, 화의 시작과 준비입니다. 뭐든지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갖다가 막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처음 시작할 때, 남들이 너무도 작아서, 너무도 은밀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초기 단계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있을 그 큰 문제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읽어보셨던 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25장 1절, 2절만 특히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페스토가 관할 지역에 와서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에게 간청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의 시작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슬픔과 괴로움을 이제 이기고 나아가는 방법 공부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성경의 구역, 다윗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진리들을 숨겨두신 것이었죠. 지금 이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이 베스토가 이 관할 지역에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카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서 고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informed him against Paul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form against라는 뜻이에요. inform against는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밀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안 좋은 정보를 준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서 밀고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고소하다 같은 일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반대해서 바울을 이렇게 좀 벌을 주라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보고하는데, 그리고 또 그한테 해를 끼쳐달라고, 이제 해가 가해지라고, 처벌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nform him은 이제 Festo고 against Paul이니까 바울에게 반대되는, 바울에게 불리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페스토를 찾아가서 애당초 이제 바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뒤로 읽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바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화가 났고, 그것을 갖다가 더 이제 키워서 페스토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불리한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말은 사실인데 불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저런 악하고 바울에게 불리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보가 없다면은, information, 정보가 없다면, 왜냐하면 여기 inform against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정보가 없다면은 화가 생길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밀고자가 없다면은 고소나 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비난을 받고 또 재판정으로 끌려갔죠. 왜냐?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이 페스토에게 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화가 생겨나고 화가 나는 것, 그리고 점점 더 고조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 모두 누구나 그렇게 정보를 찾아가서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속 페스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 잘못했어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속 바울들이 있다 그랬죠. 희생양이 있다 그랬죠. 누구나 바울을 갖고 있듯이 누구나 페스토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말을 찾아가서 말하는 페스토들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페스토를 찾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다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 화가 점점점 더 고조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페스토는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피어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며 슬픔과 마음의 원망이 싹트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털어놓고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정말로 마음에 의지하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 그것이 화를 담아서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전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렇게 화를 담은 정보들을 갖다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고 말을 함으로써 동시에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도 못했던 사실들까지도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시키고 반복해서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전달하다 보면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죠. 이렇게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저런 말을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일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이 일이 제 마음을 참으로 상하게 했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를 전염시키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입 밖에 이런 말을 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페스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페스토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페스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페스토에게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남 탓하면서 말이죠. 근데 애당초 여러분이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화는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믿을만해져 버린다는 것이다. 확인해보지도 않은 사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더욱 맞구나. 더욱더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화,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이유 같은 것들이 더 사실 같고 더 실제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비난도 받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바울은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모든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비난받아야 할 바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난받아야 할 바울이 있는 것 같고 반하는 일, 성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하나씩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정보들, 작은 화라도 하나씩 계속 쌓여가다 보면요. 그것은 참으로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마음으로 와, 이거 정말 나쁘군. 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누가 참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야, 이걸 그냥 둘 수는 없군. 이런 생각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속마음으로 계속해서 패소를 찾아서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며 화를 만들어내고 또 화를 유발시키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반복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간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정보들을 들어도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심할 정도로.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돌아서 가거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쉽게 화가 나고 쉽게 기분이 상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에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뒤따르는 참으로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쏟아내서 누구라도 그 사실들을 갖다가 그 얘기들을 다 확인한다면 정말로 화를 내는 것이 타당하네, 합법적인 화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이라 그렇게 상처받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전달하고 만들어내고 정당화시키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더더욱 감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백히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화를 불에 비유하자면요, 이 정보들은 불쏘시개들이에요. 탈 수 있는 연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는 한 그 화를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들, 화를 갖다가 시작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하는, 준비되게 하는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규명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어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 루머들,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생겨나는 상상이죠, 상상. 그렇죠? 그리고 악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the imagination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그렇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마음속 상상,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요,
따로 오랜 시간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상상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악한 상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타락한 본성이 일할진데, 자, 이 악한 상상이 화를 돋구는 상황과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한 상상으로 악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화를 돋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예, 바로 이렇게 악한 상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의 상상, 이런 계략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 아닐 겁니다. 7장 23절 24절.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그 주제와도 오묘하게 연결되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계략들과 상상대로, 보이죠? 악한 마음의 계략들과 상상대로 행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과 악한 상상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상상으로 행하여,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의 악한 상상을 품은 자들은 그 상상과 계략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경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했죠.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뒤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계략과 악한 마음의 상상 때문에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따라서, 상상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악한 정보, 꾸며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꾸며낸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꾸며낸 이야기는 당연히 악한 상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악한 정보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제 세상의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타락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죠.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경건을 위한 훈련 교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또 역사책이라고 불립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죠. 그죠? 세상의 이야기들, 마음속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과는 결코 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적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때밖에 등장 안 하던데요.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소하고 했던 자들,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역사였어요. 또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신 역사,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바이블 빌리버 교리의 기초,
그리고 거의 기본 뼈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정립할 곳은 바울서신이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을 공부하고 설교하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나고 치열한 전쟁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영적 전쟁이요. 예. 그것을 갖다에 대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곳곳을 읽어보시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낱낱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세상은요, 이 정보들의 전쟁, 우리 정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간에 정보의 양이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정보의 양이 전달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악한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정보.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정보들도 넘쳐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악한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들의 전쟁, 스토리 전쟁,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요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중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기 쉬운 그런 전쟁 양상이 우리가 화를 낼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요, 이 악한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들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애당초 그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처리해버려야지, 약한 정보들을 처리해야지 화로 이어지거나 죄로 이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개된 성경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성경들에 뭔가 약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들, 거기에 변개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또 우리가 바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행이 그리고 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 스토리 전쟁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 정보 전쟁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그 규모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생각은 자유다. 적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한 무슨 생각을 해도 손해보거나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담죠. 하지만 마음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악한 상상과 악한 스토리, 꾸며낸 이야기, 이런 악한 정보들은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잠언 24장 9절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꿈과 상상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찾아보셨지만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요,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용례들 일색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꿈을 꾸는 자들에게 경청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세상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대개 교만을 부추기거나 또 교만으로 인한 분노의 생각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노의 생각 시리즈도 했었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화를 낼 때 이렇게 합니다. 감히 나에게, 왜 나만, 어째서 내게, 그런 생각 해본 적 많죠. 그죠?
감히 나에게. 저기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나. 그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 그죠? 등등의 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죄인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생각. 곧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화낼 것도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말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과 꾸며낸 이야기로 끊임없이 전해지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거절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드는 생각이라고 일일이 다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다면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잠언 23장 26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과 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드린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들을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7장 3절 읽어보세요.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5장) 22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그들 마음속에도 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합니다. 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달콤해졌어요.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어떤 추수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그처럼 쓰디쓴 마라의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재밌습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재미없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악한 생각과 꾸며낸 이야기들, 악한 정보가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을 계속 채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쓰디쓴 마라의 물을, 쓴물을 주는 것처럼 화나고 낙심되고 불평불만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해결책을 보셨죠.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같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위대한 진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캐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방금 이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해서 달콤한 물이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 넣었으니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인생의 쓰라림이나 마음의 쓴뿌리로 불평과 원망과 증오가 솟구칠 테면 그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로는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우리 안에 쓴뿌리를 내고 있는 그 수많은 악한 정보들, 악한 상상들, 꾸며낸 이야기들을 모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단물을 내어야지 쓴물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3장 가보십시오.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과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10절.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듯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11절 잘 보세요.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여기도 쓴물 나왔죠, 그죠? 단물과 쓴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마련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혀로 우리 샘에서 단물을 내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정보들, 악한 상상들, 꾸며낸 이야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래서 그것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혈 아래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처리해 주십사 간구한다면,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악한 상상과 악한 정보는 없고 악한 화의 시작과 화의 준비도 생겨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그러한 쓴뿌리도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수행해야 될 전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교만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분노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더 이상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가고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네. 안 하던 죄도 막 짓습니다. 화가 났을 때.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죠?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 기억하십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일에 매진하는 동안 더 이상 그런 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악하고 어두운 일들에 뒤에 있는 것들에 계속 집착하고 남아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희구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그 악한 정보들 다 잊혀져 버립니다. 들어와도 남아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화를 돋구기 위한 연료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를 위한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는 동안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악한 상상, 꾸며낸 이야기, 쓴물,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겸손히 복종하십시오. 보혈로 그 악한 정보들을 씻어내고 제거하십시오. 화가 시작되지도 않게 하십시오. 연료가 없으면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